세 번째 시간,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 이사야 8장 20절과 예레미야 29장 8에서 9절 말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자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는 절대적이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님이 온전히 인도한다. 다니엘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영접한 의인과 떠난 죄인 모두를 영원히 사랑하고 공의로 인도하신다. 죄악으로 인하여 환난과 재앙이 심한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차고 넘친다. 예수님이 죄는 뼛속과 같이 증오하고 미워하지만 죄인은 죽음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을 대속하고 죄를 영원히 사해준다. 박사와 점성가와 술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 동시에 그들이 주장하는 인문학의 우상을 숭배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치명적인 과오도 밝혀주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죽음에 처해진 궁전에서 당했던 그들의 난처한 경험은 전문가라고 공언해온 전문적 지식의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전문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았다. 고도의 훈련을 받았고 수많은 관찰 경험과 기록을 쌓았다. 외견상 선한 동기로 신의 뜻을 밝혀내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박사들은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양육과 훈련을 받은 자들이며 술객들은 마귀들을 쫓아내어 백성을 보호하는 자들이었다. 점성가들은 천체의 징조를 해석하여 미래를 예언하였다. 그들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박사 집단은 자신들을 제사장과 과학자와 학자와 예언자로 사회와 국가에 큰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한평생 전문적인 학문과 지성으로 연구한 자연현상과 과학이 제 아무리 오묘하고 영적이라 할지라도 인본적인 학문은 미신에 불과하다. 어떤 형태의 사상이나 철학을 신봉하여 일단 믿고 나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떨쳐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 신심을 증거하는 한 방법을 알고 있다. 이사야 8장 20절과 예레미야 29장 8에서 9절 말씀.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께 기한을 정하여 주시면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였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간구하고 자신들의 생명뿐 아니라 박사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형제들이 합심하여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여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순경이나 역경 속에서도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위해 왕 앞에 서게 된다. 내가 얻은 그 꿈과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본 환상을 내가 알고 해석할 수 있는지 다짐을 한다. 다니엘이 믿고 의존하여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인가를 시험하는 발언이다. 다니엘은 단호하게 왕이 믿고 신뢰하여 의존하고 있는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능히 보일 수 없다고 하였다. 저들은 거짓 선지자이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미혹으로 시험하는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선포하였다. 다니엘 2장 28절과 30절 말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조롱하던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왕과 이교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을 기점으로 하여 차례로 일어날 제국들과 마지막 제국이 분열되고 기독교와 국가가 연합하고 다시 분열된다. 미래의 역사를 말해주었고 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으로 중요한 목적이 있다. 70일에와 1260일과 2300주야의 성취와 연관된 뜨인 돌이 신상을 쳐 없애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룬다는 환상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삼림의 기별을 함축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종이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서 해석한 것은 바벨론과 유대교의 역사가 연관된 예언이기 때문이다. 바벨론은 노아의 후손 10대가 427년간 사는 지역이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의 후손을 가나안 광야에서 215년, 애굽에서 215년 430년간 양육과 훈련으로 연단하여 민족을 이루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법과 교육법과 윤리법을 기록한 성문법으로 841년간 교육하여 온 세상에 성경의 복음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종이 되게 하였다. 1271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조상의 나라 백성에게 성경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11장과 21장 5절과 25장 26절과 47장 9절과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과 다니엘 1장 1에서 2절 말씀을 참조. 하나님의 섭리로 하늘문을 열어주어
영감의 감동된 자를 통하여 재창조의 전 역사를 신상의 그림으로 정한 때에 성취될 예언을 보여주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인내성 있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각 시대의 역사 이면에서 초월적인 활동을 묵묵히 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고 창세 후에 각 시대에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를 신상을 통하여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역사에 차례로 등장하는 나라의 하나님의 언약이 전해질 것과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과 삼림과 재창조를 환상으로 보여준 예언이 성취된다. 성령에 감동된 자가 기록한 정한 때의 예언이 70일에와 1260일에 성취된 역사를 밝혀지기 시작하여 2300주야 후에 대속과 속죄의 전 역사가 열린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세 장면으로 분리한다. 첫 번째 큰 신상, 두 번째 뜨인 돌, 세 번째 돌이 태산을 이룬다. 꿈의 첫 번째 장면, 큰 신상, BC 605년경 바벨론 시대부터 세상의 역사.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죽음의 공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상 역사를 바벨론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 조명한다. 바벨론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메데 페르시아 BC 539년에서 331년까지, 헬라 BC 331년에서 168년까지, 로마 BC 168년에서 AD 476년까지 게르만 부족들의 침략으로 약 12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이 열나라, 지금의 유럽으로 분열한다. 알레마니 독일 AD 351년, 프랑스 AD 351년, burgundian 스위스 AD 406년, 수에바이 포르투갈 AD 406년, 반달 아프리카 AD 406년, 앵글로 섹슨 영국 AD 406년, 바사 스페인 AD 408년, 동코토 이탈리아 AD 453년, 롬바드 이탈리아 AD 453년, 헤룰 이탈리아 AD 476년. 10부족 중 헤룰과 반달과 동코토를 특별히 기억해 주는 것이 다니엘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AD 351년 게르만의 알레마니족이 로마 영토를 첫 침입한 이래 476년까지 약 120년간 공경, AD 395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사망과 함께 로마는 동서로 나누이고 계속된 게르만 부족의 침공으로 점령당하였다. AD 476년 헤룰족의 오토와 게르에 의하여 로마시가 점령되므로 서로마 제국은 끝을 맺었다. 게르만 부족에 의하여 나누인 이래 10불로 상징된 유럽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10개의 나라로 오늘에 이르렀다. 유럽은 연합과 영속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황실 간의 정략 결혼과 민족 간의 자폰을 하고 정부와 종교가 연합하고 통일을 위한 큰 전쟁도 수차례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교회도 통일 세계를 지향했던 세력의 하나이다. 수세기에 걸쳐 교회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재앙 밑에, 종교적으로는 하나의 교회 밑에 정부와 종교가 통일된 이른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유럽의 이상으로 주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하늘 성소 중보와 성경을 우리로 왜곡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빼고 성직개혁과 불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기독교와 국가가 서로 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셨다. 하나님이 합한 것이면 인간이 갈라놓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은 인간이 합할 수 없다. 예수님 재림의 시간에는 국가적으로 하나, 교회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그들은 잠시 동안 연합한다. 꿈의 두 번째 장면, 뜨인 돌. 뜨인 돌에 의하여 신상이 부서져 없어진다. 유럽과 세상의 열국과 배도한 기독교가 섞여 있는 동안 인간의 힘이 아닌 현실 세계 밖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힘이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치니 신상 전체가 부서져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게 되었다.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으로 거듭난 것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는 재림 때에 승천하고 불의로 불순종한 자는 멸망한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꿈의 셋째 장면. 돌이 태산을 이룬다. 영광의 왕국과 영원한 세상.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천년 후에 승천한 의인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삼림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를 부활시켜 반역한 사탄과 동료와 죄인이 성령의 불로 소멸된다. 죄는 유황불로 영원히 사라진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과 계시록 11장 8절 말씀 참조. 죄악의 모든 흔적과 사상과 사망도 유황불로 완전히 없어진다.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된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로 다니엘 3장 금신상과 풀무불 사건을 연구하겠습니다.